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정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정렬된 이 마음이 오늘 하루의 삶으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간섭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의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 결정으로 이어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과로 영광 돌리며 우리 모두에도 기쁨 충만한 그런 하루로 축복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미가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미가서 7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14절. 어제 심판과 징계가 임했을 때 미가는 나는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볼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엎어지지만 반드시 나를 일으키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또 결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회복시킬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야기가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그 마지막은 결국 그 땅의 주민들이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그 땅이 복된 땅도 될 수 있고 심판과 저주의 땅도 될 수 있다. 그것을 하고 오늘 14절에 이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을 올리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집의 양떼를 먹여주십시오. 자, 여기서 홀로 거주하는 게 외롭게 보이는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정권적 은혜를 가지고 그 백성의 관심을 가지신 특별한 은혜를 받은 백성들의 모습이 홀로 거주하는 그들을 먹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한 관심과 특별한 은혜 가운데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주는 예전에도 우리 민족을, 지금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우리 백성을 홀로 기르시고 홀로 인도하시고 홀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홀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민족들이 없어요. 그죠?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그들에게만 성전을 주셨고 그들의 하나님이 나가 될 것이라고 약속한 민족이 바로 저 유대인들이잖아요. 그죠?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 영적 이스라엘에 우리가 동참한 사람들이니까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홀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우리들을 먹이시고, 그래서 그 다음 표현이 뭐죠? 그들 옛날같이 옛날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심판과 징계를 받기 전에 그들이 어떤 은혜를 입었죠? 우리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홍해바다를 건너 놀란 은혜를 주셨고, 요단강물을 건널 때는 요단강물을 건널 때는 놀란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만나도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메추라기도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물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 옛날과 같이 바산과 길라 땅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미가 선지자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이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 어제 미가 선지자는 어떻게 이야기했죠? 그 우리들 범죄 때문이니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이 진노를 받는 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킬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지 않고 빛으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8월 15일 새벽이잖아요. 그죠? 우리도 일제 지하의 어둠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적적 방법으로 이 나라가 빛을 회복한 날이 강복절이잖아요. 그죠? 바로 이 민족에도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셨듯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금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 우리가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기르셔서 옛날같이 우리를 돌보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14절에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적시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모습이 15절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애굽 땅에서 어떻게 나왔죠? 10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날강을 피로 물들이게 하시고 흑암지향이 내리게 하시고 우박이 떨어지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장자들이 재앙을 당하고 바로왕이 항복했잖아요. 그죠?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출애굽하게 했던 것처럼 애굽 땅에서 나오던 것 같이 내가 그들에게 너희들 남은 백성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당하고 징계당하지만 그 중에 남은 자들을 내가 기적을 보여주어서 또다시 출애굽하듯이 제2의 출애굽이 포로기한으로 나타날 것이고, 또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아주 어려운 지경이 있잖아요. 지금 언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란이 공격할 것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시라도 거기서 그들을 탈출할 수 있게끔, 거기서 건져주게끔 하셨다고 말씀하셨다면서 15절에 적시적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들이 나오던 날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여서 그들도 다시 한 번 더 제2의 출애굽의 역사를 체험하게 한들 것이다. 이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일어나죠? 포로기한으로 일어났죠. 또 역사적으로 어떻게 일어났죠? 온 세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졌는데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1948년 5월 14일 기적적 방법으로 저 땅에 나라가 세워졌죠. 그죠? 바로 그런 이야기를 지금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적으로 하나님 하신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들의 세력을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며 손으로 그 입을 막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라워서 기도 막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는 이미 역사적으로 보았어요. 그죠? 도저히 그들이 돌아올 것 같지 않았지만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어떤 왕을 등장시켜 가지고 그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도 짓게 하고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됐던 것이 바로 포로기한 때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그 나라가 1948년에 기적적 방법으로 그들이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 나라가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자기들이 세력을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고 손으로 그들이 하던 입을 막을 것이고 기도 막힐 것이다. 너무나 기가 찬, 세상 사람들 보면 기가 찬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죠? 지금도 이란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저 이스라엘을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지중해로 썰어버릴 것이다. 이란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지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란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지는 우리가 두고 봐야 되겠죠.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묵은 돌처럼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것을 옮기려고 하다가 자기가 다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게 접붙임된 우리 영적 이스라엘 우리들도 여러분들 보고 막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어제도 그랬잖아요. 너희들 하나님이 뭐 하느냐, 너희들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너희들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냐, 그렇게 조롱하던 사람을 하나님이 부끄럽게 만들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바로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세상 사람들이 입이, 조롱하던 사람들의 입을 막히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17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뱀처럼 티끌을 한다는 것은 완전히 땅에 딱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하신 일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으키면 누가 그 사람을 쓰러뜨릴 수 있겠어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들을 함부로 넘보고 괴롭히는 사람들은 그들이 땅에 티끌을 핥는 뱀처럼 기어다니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그들로 보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뱀처럼 티끌을 핥게 될 것이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벌벌 떨게 될 것이다. 왜 벌벌 떨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여주므로 그들이 땅에 바짝 엎드려서 티끌을 핥는 것처럼 살게 될 것이고 벌레처럼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란 것이죠. 그래서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로 그들도 돌아온대요. 자,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적적 방법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 자녀들도 그 기적과 능력을 보고 하나님 제대로 믿으라는 것도 있지만 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만일 병을 고쳐준다든지 기적적 방법으로 하나님 일하시는 증거는 여러분 가족들에게나 여러분 이웃들에게,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또 여러분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가지고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이 진짜구나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게끔 만들어 주시겠다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몸을 치유해 주시고 기적과 치유 또 회복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도 보라는 거고 우리들 주변에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 당신들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더만 당신들을 위해서 하나님 일하신 증거가 뭐냐고 조롱하던 사람들, 그들이 보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맞구나 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끔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7절의 역사는 여러분 주변들을 괴롭히던,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던, 어쩌면 여러분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어떤 위치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돌아오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할렐루야 하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저들이 눈이 또 보여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들의 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져서 오늘 17절처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그들이 돌아와서 그들도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이유죠. 자,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맞잖아요. 주와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앞에 미가 선지자 보고 계속 하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그렇게 너희들을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이 이 세상 신이 어디 있더냐.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요단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너게 하시고 그렇게 기적적 방법으로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디 있더냐. 그 하나님만 잘 기억하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18절도 우리도 주와 같은 분이 어디 계십니까? 내 스스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주변 가족들이 볼 수 있게끔 하나님이 뭔가 일하실 것을 우리도 신뢰하고 믿어야 되겠죠. 특별히 여기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주께서는 제약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신대. 이 사유한다는 말이 한글로 해놓을 좀 어렵죠. 가져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죄를 우리가 토라 보신 시간에 나사라는 단어를 들었어요. 나사는 뭐냐고 운반한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나사. 우리 인구 조사할 때 나소 머리를 터는 것은 결국 예수님 머리를 터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 나사가 가져간다. 우리들의 죄를 주님이 대신 짐지고 가져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그 죄악과 주의 집에 남은 자의 허물 우리들의 죄를 가져가셨어요. 동에서 서로 먼 것처럼 우리들의 죄를 다 가져서 십자가로 가져가 처리해 주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긍휼, 인애를 기뻐하시고 진노를 오래 품지 않아서 하나님 진노하시는 분 맞아요. 왜 진노하시죠? 죄악이 계속될 때 하나님 오래 참으시다가도 그 죄가 계속될 때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라도 그 죄를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죄 문제를 가져가시는 분이다.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동에서 서로 죄를 옮겨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 그렇게 지금 미가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도 여러분들이 과거 지난 삶 동안 내 삶의 나의 실수와 허물 여러분 스스로는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아시고 나 자신 알고 누군가는 모릅니다. 지금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 내 삶에 일어났던 불행했던 일, 아픈 일 누가 다 아시죠?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죠? 내 모든 죄도 주님이 다 아세요. 그런데 그 죄를 어떻게 하셨다요? 다 씻어주셨다. 가져가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인생이고 그 죄 때문에 저주받을 인생인데 그 죄를 처리해 주신 거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잖아요. 지옥 갈 인생을 저주받을 인생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백성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거기서 뭘 더 원할 것이 있어요. 그죠? 우리 죄를 가져가신 분, 인애를 기뻐하신 분, 진노를 오래 품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구약의 말씀처럼 우리가 잘못했을 때마다 그때마다 막대기로 부러뜨리듯이 우리를 즉시로 부러뜨렸으면 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다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죠. 오늘 아침에 인애가 크신 하나님,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들이 죄를 다 가져가시는 주님,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대요. 뭔가 잘못했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미가 선지자가 분명히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셔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미가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잘못했을 때 징계도 하시지만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가 라함이라는 단어거든요. 불쌍히 여긴다, 사랑한다는 단어인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은 여자분들은 압니다. 여자분들이 아기를 뵀을 때 자기 뱃속에 있는 아기를 사랑하는, 그래서 이 불쌍히 읽는다는 단어가 라함이고 레함이 여자의 자궁이란 단어예요. 자기 뱃속에 있는 아기 태아를 사랑하듯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자기 뱃속의 아이를 얼마나 끔찍이 사랑해요. 10달 동안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자기는 몸이 아파도 아이에게 잘못될까 봐 약을 먹지도 않고 열이 펄펄 나도 견디는 것이 엄마의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다시 사랑해 줄 것을 미가 선지자는 믿는 거예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신다는 것은, 여러분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제 더 이상은 죄에 끌리지 않도록 완전히 죄를 발로 밟아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완전히 죄를 밟아주셔서 그 죄 문제를 처리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면 자꾸 내가 죄에 끌려가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 삼으면 이제 죄가, 죄의 법이, 사망의 법이 더 이상 나를 끌고 가지 못하도록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발로 밟아주셔서 죄를 정복하게 해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이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셔. 우리 여기 앞에 평택바다 있잖아요. 평택바다로 여러분들이 죄를 다 던져주셔서, 할렐루야 하면, 다시는 그 죄에 침몰되지 않도록, 다시는 그 죄에 우리가 정복당하지 않도록 죄를 정복하게 하고 죄에서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면, 미가 선지자는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의 죄를 발로 밟아서 완전히 정복해 주시고 우리들의 죄를 더 이상 우리들 근처에서 으스름거리지 못하도록 저 먼 바다로 던져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을 미가 선지자는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삭에게 약속하신 대로, 바로 그 말이죠. 이스라엘에게 성실히 그 모든 것을 약속을 이루셔서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는, 긍휼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역사해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실로 우리를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미가 선지자는 고백해요. 자, 오늘이 미가서 7장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옵소서, 우리를 돌보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공의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계속 일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에, 우리들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잘 묵상해 보십시오. 내 죄를 어떻게 던져주시고 내 죄를 어떻게 가져가 주시고 내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해 주셔서 지금 나는 여기까지 왔는가. 그리고 오늘 분명히 그 죄를 발로 밟아 주신대요. 할렐루야 하면 그 죄를 저 먼 바다로 던져주신대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처리해 주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끌려들지 않도록 이제는 생명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하며 찬양하며 오늘 하루도 지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마치 엄마 뱃속의 태아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의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 기억하고 살게 하시고 그 사랑 잊지 않고 살게 하시고 혹이라도 그 사랑 배반하지 않도록
오늘도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며 성령 충만의 복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과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해 주십니다. 우리도 미가 선지자처럼 회복시키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들이 제 문제를 다 처리해 준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